오늘 말씀의 제목이 뭔가요? 번제입니다. 한 주간 레위기를 읽으셨는데 어떠셨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몇 사람으로부터 왜 레위기를 먼저 읽게 했느냐라는 말을 들었어요.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렇지, 신약부터 시작을 해서 뒤편에서 레위기를 배열했으면은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후회도 좀 했습니다. 혹시나 레위기를 읽다가 너무 어려워서 그냥 못 읽겠다 중단하시거나 아니면은 또 읽기를 포기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다시 힘을 내어 시작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유대인들은 자녀들이 회당에서 공부를 시작할 때 레위기를 먼저 읽게 합니다. 성경을 읽는 순서를 레위기를 먼저 읽게 한다는 거예요. 반면에 오늘날의 성도들은 성경을 읽을 때 가능한 한 레위기를 건너뛰거나 마지막에 읽으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레위기가 말하는 주제들이 오늘날의 성도들에게 가까이 다가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 구약시대의 제사의 의식과 부정에 대한 여러 규례들은 아무런 관계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현대 일부 주석가들은 레위기를 이스라엘 종교 발전의 한 단계를 기록한 것이지 영적 가치는 없는 거다라고 말하는 주석가들도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아무런 영적 가치가 없는 것을 성경에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우리는 바울 사도를 통해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자, 보십시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 이 전에 기록된다는 것은 로마서가 쓰여지기 전에 기록된 것, 즉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 안에는 레위기가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당연히 포함되지요.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되었다라고, 우리를 위하여 기록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레위기 역시 하나님이 우리의 유익을 위해 기록하셨다는 것이 확실합니다. 이것을 안다면 레위기를 읽을 때 우리는 조금 더 마음이 유연해지고 잘 이해되지 않는 말씀을 만나도 조금 더 인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레위기의 영어 명칭은 레비티쿠스입니다. 레비티쿠스. 이 의미는 레위 사람들에게 속한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왜냐하면 레위기에는 레위 사람들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레위인도 나오고 제사장도 나오고. 이렇게 레비티쿠스라고 이름을 지은 것은 헬라어로 번역된 70인역에서 그 명칭을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레위기의 히브리어 명칭은 뭘까요? 원래 히브리어로 쓰여진 레위기의 이름이 뭐겠느냐는 거예요. 바이크라라고 하는 명칭이 붙어 있습니다. 바이크라는 레위기를 시작할 때 레위기를 펴면은 첫 번째 나오는 글자가 바이크라예요. 창세기는 마찬가지. 창세기도 첫 번째 글자가 창세기의 이름이 된 거예요. 히브리어는. 우리는 창세기 제니시스 부르고 있지만 히브리어로는 다른 거예요. 레위기 역시 바이크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바이크라라고 하는 이 의미가 뭐냐?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자, 이 그리고라고 하는 접속사는 앞에서 계속 되어 오는 것을 연결시켜 주는 말이잖아요.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 이게 레위기의 명칭이에요. 히브리어 명칭이에요. 레위기의 이야기는 바로 앞에 나오는 출애굽기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의 주요 내용은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성막을 짓고 하나님이 그 성막에 임재하는 것으로 40장이 끝이 납니다. 그런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뭡니까? 레위기예요. 따라서 그 다음 이야기는 무엇이 나올지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성막에서 드리는 예배와 그 예배를 섬기는 사람들과 그리고 그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에 관한
규례들이 나오리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레위기와 출애굽기는 그 시대와 장소가 동일한 곳입니다. 출애굽기는 이쪽, 레위기는 이쪽이 아니라 같은 자리, 즉 시내산 앞에서 출애굽기와 레위기가 동일하게 기록된 거예요. 그 장소를 배경으로, 그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막이 상징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성막이었고, 그 증거로 하나님은 성막 위에 구름 기둥으로, 때로는 불 기둥으로 성막 위에 계셨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저기에 계시구나라고 알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겠습니까? 성막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다음 이야기는 그 성막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연스럽게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와 레위기는. 레위기의 구절을 보면 1장부터 7장은 제사를 다루고 8장부터 10장은 대제사장의 위임을, 11장부터 16장은 제사장이 주재하는 정결 규례를, 그리고 17장부터 27장은 백성들이 삶 속에서 어떻게 성결을 실천해야 하는가를 다루고 있습니다. 1장부터 27장을 보게 되면 이 구조가 보여주는 것은 레위기는 분명히 제사장을 위한 책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레위기는 일반 백성을 위한 책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레위기는 일반 백성들이 예배에서 맡아야 할 역할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말하고 있고, 예배를 드린 후에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시대에 제사는 이스라엘 예배의 핵심이었습니다. 만일 제사가 없다면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했다고 말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가장 일반적인 세 가지 제사는 1장에서 다루는 번제와 2장의 소제, 그리고 3장의 화목제인데, 이 제사들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고,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있고, 예배를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반드시 제물을 준비해야 하고, 제사장은 그 제물이 온전한 제물이 되도록 예배를 진행하고, 하나님은 그 제사를 기쁘시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루는 번제는 제물의 모든 것을 불에 태워 드리는 제사를 말합니다. 번제의 의미 자체가 태운다는 거예요. 제물을 제단에 불 위에 올려놓고 태우는데, 이때 이 짐승은 가죽을 제외하고는 모든 것을 다 태워버렸습니다. 이게 번제예요. 어떤 짐승을 드렸을까요? 주로 소와 양을 드렸는데, 소와 양을 드리기 어려운 가난한 사람의 경우는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를 예물로 드렸습니다. 즉 번제는 부자라고 드리고 가난한 자라고 예외되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번제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반드시 드려야 하는 제사의 방식이었습니다. 제사였다는 의미가 됩니다. 제사를 드릴 때 중요한 사실은 예배자와 제사장의 역할이 분명하게 나뉘어 있었다는 점입니다. 제사장 혼자서 모든 것을 행하지 않았다는 말인 것이죠. 오히려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더 많은 역할을 맡았습니다. 이렇게 제사는 예배자와 제사장이 함께 협력함으로 완성이 됩니다. 제물을 가져온 사람, 즉 예배자는 회막문에 도착하면 짐승의 머리에 안수했습니다. 4절을 보십시오.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4절 말씀 볼까요? 여기서 안수하다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는 머리에 손을 얹는다라고 하는 의미인데요. 이 단어를 히브리어 단어로는 사마크라고 쓰여 있습니다. 즉 머리에 손을 얹는다라고 할 때 이 말의 의미가 사마크라는 단어예요. 우리 성경은 안수하다라고 번역을 했는데
사마크는 머리를 가볍게 만진다는 의미가 아니라 힘을 주어 누른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수한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그냥 머리 위에 손을 얹었다, 그냥 터치했다, 이 정도로 생각하는데, 사마크의 원래 의미는 누르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물을 바치는 사람이 지금 회막 앞에서 자기가 가져온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고 누르는 거예요. 또 이 누른다라고 하는 것은 더 다른 의미로는 기대는 거예요. 그 짐승에게 나를 기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기대는 행동은 그 짐승에게 자신을 온전히 맡기고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 그 짐승이 곧 내가 되는 거예요. 제사에서 이 사마크, 안수하는 행동이 매우 중요합니다. 제물을 속죄 제물로 합당하게 만드는 것은 사람이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은 사마크예요. 사마크 할 때 그 짐승은 온전한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마크, 즉 안수하지 않았다면 그 짐승은 속죄 제물이 될 수 있을까요? 없는 거예요. 속죄 제물이 되려면 반드시 그 짐승의 머리를 누르는, 그 짐승에게 내가 의지해야 그 짐승이 내가 되는 거예요. 나를 대신하여 지금부터 이 짐승은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거예요. 원래는 누가 하나님 앞에 바쳐져야 됩니까? 내가죠. 바쳐진다는 의미는 죽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죽을 수 없으니까 내 대신 짐승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인데, 그 순간 그 짐승에게 바치기 위하여 사마크를 하는 거예요.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저도 여러분도 지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성막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남집사님도 한 마리 준비했을 것이고, 이경희 권사님도 한 마리 준비했어요. 다 가지고, 여러분 그 짐승을 가지고 오는 일이 쉬울까요? 짐승이 워워 하면 잘 옵니까? 얘가 지 마음대로 가려고 할 때는 안 돼 하고 끌고 오기도 하고, 오다 보면은 응하도 하면은 또 그것이 철퍼덕 내 옷에 묻기도 하고, 여러 가지 불편한 일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려면 다 짐승을 한 마리씩 가지고 와야 돼요. 부자는 소를 준비하고, 중산층은 양을 준비하고, 더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를 품에 안고 손에 잡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자가 짐승의 머리에 안수할 때 예배자의 모든 죄가 짐승에게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자의 죄를 옮겨받은 짐승은 피를 흘리고 죽습니다. 그리고 나면 가죽이 벗겨지고 살점이 도려지며 제단의 불 위에 올려져서 태워졌습니다. 5절과 11절을 여러분 함께 보십시오. 함께 읽어볼까요?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11절도요. 그가 제단 북쪽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것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우리말 성경은 5절과 11절에 그라고 했어요. 그가 그 짐승을 잡는다고 했는데, 이 그라고 번역해서 그가 의미하는 사람이 제물을 바치는 사람인지 아니면 제사장인지 구별하는 게 잘 안 돼요. 여기서 그러면 그는 제물을 바치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제사장일까요? 제사장일까요? 제물을 바치는 사람일까요? 이제 그럼 지금 두 의견이 있는 것 같아요. 제사장이라고 주장하시는 분과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다라고 주장하는 분이 있어요. 여기서 그는 제물을 바치는 사람, 즉 예배자예요. 짐승을 잡는 사람, 수송아지를 잡고 양을 잡는 사람은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에요. 예배자예요. 그러면 그때 제사장은 뭘 하느냐? 그 예배자가 짐승을 죽였을 때 짐승이 흘리는 그 피를
담아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제단 사방에 뿌리는 일은 제사장이었습니다. 예배자 자신이 직접 자신의 죄를 전가받은 짐승을 죽이고 그 다음 처리를 하는 거예요. 짐승을 잡을 때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는 그냥 제사 드렸다 이렇게 평범하게 생각하는데 그러지 마시고 성경을 읽으실 때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면 짐승을 잡았다라고 하면 그 장면이 어떠했을까를 여러분 떠올려 보시라는 거예요. 아마 우리 이항복 집사님은 제가 안 봤어도 아는데 한국에 계실 때 분명히 닭을 잡고 오리를 잡으신 일이 있을 거예요. 아마 이 중에는 또 다른 분도 그런 일을 해보셨을 겁니다. 강 집사님 해보셨어요? 아직 안 해보셨어요? 장춘 집사님 해보셨어요? 그러면 이번 주에 우리 한번 숙제를 내죠. 시장에 가서 살아있는 닭을 한 마리씩 잡아가지고 한번 그 닭을 잡아보자. 닭을 잡는 게 쉬울까요? 오리를 잡는 게 쉬울까요? 제 경험상 오리가 어렵습니다. 오리는 잘 안 죽더라고요. 제가 참 예배 자리에서 이런 말씀 드리기는 좀 뭐하지만 이 제사를 드리는 일이 참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것을 생각해 보시라고 제 경험을 말씀을 드릴게요. 저 어릴 때 저희 집에서 아버지가 오리를 잡으셨어요. 그런데 왜 그 시대에는 꼭 어른들이 오리를 잡으면 피를 드시겠다고 그 피를 받으려고 오리의 머리를 잘라요. 그리고 나서 거꾸로 들면은 피가 이렇게 똑똑똑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그 피를 받으시는데 그때 아버지가 그 피를 받을 그를 가지시느라고 오리를 내려놨는데 머리가 잘린 오리가 그만 달아난 거예요. 뒤뜰에서 잡았던 오리가 도망을 갔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목이 잘린 오리가 그 잘린 목을 흔들면서 어딘가로 지도 모르면서 달려갔는데 오리가 지나간 자리마다 피가 쫙 뿌려져 있는 거예요. 마침내 그 오리를 잡긴 잡았어요. 남아있는 피가 없었어요. 오리가 지쳐가지고 넘어져서 잡아왔으니까. 여러분 그 작은 닭, 오리를 잡는 일도 쉬운 일이 아닌데 소를 잡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소를 누가 잡아요? 가져온 사람이 잡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소가 쉽게 죽습니까? 그럼 양은 쉽게 죽을까요? 우리는 제사를 드리는 일이 얼마나 끔찍했을까를 그냥 생각 없이 지나가 버리는데 그 장면을 떠올려 보시란 말이에요. 예배자의 온몸에는 피가 튀고 옷 여기저기 피가 묻지 않았을까요? 그 죽은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살점을 도려내는 그 예배자의 얼굴과 몸에 피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있지 않았을까요? 여러분이 잡았다고 생각해 보라고요. 그걸 잡으려면 짐승을 올라타야 될 것이고 가죽을 벗겨야 되고 당겨야 될 것이고 그러는 중에 피가 툭툭툭 튀는 일은 다반사 아니었겠습니까? 그리고 그 잔뜩 자기는 모르죠. 피가 묻었는지 안 묻었는지 땀 흘리는 줄 알고 쓱 닦으면 여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피가 그냥 포렇게. 아마 그때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에게 여보 하고 나타나면 여러분 아무도 사랑해 하고 그 남편을 안을 수 있었을까요? 오지 마시오. 가까이 오지 마시오. 이게 정상적인 거죠. 제사를 드릴 때 짐승을 잡는다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제사에서 피는 매우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자, 여기에 보면 피가 의미하는 건 생명인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에 그 죄를 씻어내는 길은 생명밖에 없는 거예요. 제사에서 피를 흘리고 그 피를 뿌렸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생명을 바쳤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제사에서 그러므로 제물은 피를 흘려야 했고 그 흘린 피로서 죄사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제물이 된 짐승이 예배자를 대신하여 피를 흘린 것은 곧 예배자가 자기 생명을 드린 것을 의미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다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왜 그렇게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으셔야 했습니까? 그 의미는 예수님이 흘리신 피 덕분에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예수님 덕분에 더 이상 끔찍하고 혐오스러운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만일 예수님이 피를 흘리지 않았다면 여전히 우리는 짐승을 데려와 그 피를 흘리고 가죽을 벗기고 살점을 불에 태우는 구약의 제사를 반복하여 드려야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제사는 한 번 드리면은 끝났을까요? 아닌 거예요. 제사는 분명히 죄를 속하는 기능이 있었지만 구약의 제사는 한 번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그 제사는 반복되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사의 효력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2000년 전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구약의 제사를 드릴 필요도 없고 예수님을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구약시대에 죽었던 수많은 짐승의 피보다 더 거룩하기 때문에 그 효력이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구약의 제사를 답습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예배자의 역할은 짐승을 죽이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예배자는 그 짐승을 잘게 잘라야 했어요. 그러면 제사장은 머리와 기름부터 시작해서 잘게 자른 고기를 하나씩 제단 위에 불살랐습니다. 제사장이 이렇게 불을 태우는 동안 예배자는 남아있는 짐승의 뒷다리와 내장을 깨끗이 씻었어요. 여러분, 내장을 씻었어요. 우린 순대 좋아하시는 분 많잖아요. 한국 분들은. 그 순대가 뭡니까? 뭐 내장 거기다 밥도 넣고 여러 가지 잡채 넣어갖고 만들잖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내장을 씻었다면은 냄새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경험자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이경민 집사님, 작년에 지난번 우리 야외 예배 때 이 곱창 막 씻어가지고 또 가져오셔서 맛있게 해주셨는데 그 곱창을 씻는 일이 쉽습니까? 제가 볼 때 집사님이 씻으신 일도 쉽지는 않았을 텐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그 내장 속에 담겨져 있던 배설물은 다 빼낸 다음이었을 거예요. 그래도 불구하고 그 내장을 씻는 일은 굉장히 악취가 났을 것입니다. 짐승을 죽이는 그 자리에서 피가 흥건히 흘러지고 그 피비린내가 나고 내장을 씻을 때 그 역겨운 냄새들을 누가 지금 다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자가. 그가 그것을 다 씻어야 되는 거예요. 왜 정강이하고 내장을 씻습니까? 그게 짐승의 배설물들이 묻어있기 때문에 그 배설물을 깨끗이 씻지 않으면 부정해서 하나님 앞에 바칠 수가 없기 때문에 깨끗이 씻는 거예요. 그렇게 씻어가지고 그것을 제사장에게 가져오면 제사장은 그것마저 제단 위에 다 올려서 태웠어요. 이게 번제였어요. 7절과 8절을 함께 보십시오.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벌려 놓을 것이요. 제사장들은 제사를 드리는 이 예배자가 가져온 짐승들을 태워주는 일들을 했어요. 제단의 크기는 넓이가 2.2m, 높이는 1.3m 정도 됩니다. 2.2m면 어느 정도 될까요? 이 끝에서부터 아마 한 넓이가 이 정도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높이는 1.3m니까 여기에서 여기 이 보면 정도 높이까지 올라왔으리라 생각합니다. 요만하기 때문에 소를 그냥 통째로 올려놓으면 태우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다 각을 떴던 거예요. 구약시대에 이 제단에 있는 불이 꺼지지를 않았습니다.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았다는 의미가 뭡니까? 날마다 자기 죄를 씻기 위해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의미죠. 날마다 죄를 짓는 우리 인간의 현 주소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제사였습니다. 제사를 드릴 때 예배자는 가만히 서서 지켜만 보고 있지 않았어요. 예배를 드리는 행위는 제사를 드리는 행위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들고 고된 일이었단 말이에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짐승을 죽이는 일부터 시작해서 그 짐승을 완전히 뒤처리까지 마무리하는 이 모든 과정을 예배자가 했습니다. 구약의 제사를 보면 예배자는 단순히 설교를 듣고 찬송가를 몇 곡 부르기만 한 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적극적으로 예배에 참여했습니다. 예배의 한 부분이 된 것입니다. 이런 구약의 제사에 비하면 현대교회의 예배는 예배자가 거의 하는 일이 없어 보입니다. 예배자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앉아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듣고 헌금 드리고 축도받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예배 드렸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구약의 제사만큼 예배자의 헌신과 수고가 없다는 점을 보면 현대의 예배는 어떤 면에서 너무나 무기력하고 감동이 없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한교회가 하는 일이 뭡니까? 모든 성도님들이 가능한 한 예배의 한 부분을 감당하도록 참여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기도 순서를 맡기고 성경을 봉독하게 하고 헌금을 준비하고 예배를 안내자를 세우고 주방에서 섬기게 하고 그 뒷정리를 하게 하고 찬양팀을 만들고 이 모든 과정들 안에 우리들이 예배를 섬기는 한 부분으로 들어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다 할 수도 있어요. 물론 잘 못하겠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배는 구약의 제사에서 보듯이 예배자와 제사장이 함께 협력하여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데 중요한 가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나는 그냥 가서 그 자리에 예배 드려줄게. 나 진짜 바쁜데 오늘 특별히 내가 예배 드려줄게. 이런 마음으로 오신다면 여러분은 구약의 제사를 통하여 보여주신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가를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드리는 예배, 우리들이 드리는 그 예배가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도록 마음과 힘을 모으시고 만들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번제를 드리는 동안 예배자는 자기 눈앞에서 짐승이 죽는 것을 지켜봐야 했고 그 짐승이 사방을 적실 만큼 많은 피를 흘리는 것을 보아야 했고 잘게 잘린 짐승이 제단 불에 타 연기를 내며 올라가는 것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그 광경을 보며 예배자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많은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이 그 자리에 서 계셨다고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제가 자꾸 생각하라고 해요. 상상해 보시라고 하는 것은 그냥 글자로만 이것을 지식으로만 담지 마시고 내가 그 자리에 서 있다라고 들어보시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내 앞에서 지금 내가 바친 짐승이 제단 위에서 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요. 나는 방금 전까지 온몸에 피를 뒤집어 쓰고 그 짐승을 잡았어요. 이제 가죽만 남았어요. 그 짐승이 불에 타서 올라가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무슨 생각하셨을까요? 여러 생각이 들었겠지만 공통적으로 두 가지 생각은 하셨을 거예요. 첫 번째, 내가 지은 죄가 가져온 참혹한 처참한 결과입니다. 아무 죄가 없는 짐승이 내가 지은 죄를 대신하여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죄의 무서움과 그 죄에 대해 더욱 치열하게 싸워야겠다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번제를 드린 사람이 이전처럼 죄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지는 않았을 거예요. 주님이 네가 직접 그 짐승을 잡아서 죽이라, 바치라 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은 죄가 바로 그렇게 참혹하고 그 짐승이 바로 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경험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죄가 우리를 유혹하고 죄를 지으려고 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 그 번제의 장면을 생각하면서 다시 그 유혹을 단호하게 잘라내라는 거예요. 우리의 발걸음을 거룩함으로 나아가게끔 하는 것이 바로 이 제사가 가지는 효능 중에 하나였습니다. 또 하나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그 제사로 인해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가 새롭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짐승이 불에 타고 그 연기가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을 보면서 자신이 지은 그 죄를 하나님이 용서하셨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짐승이 나 대신 다 죽었고 그 연기가 하나님 앞에 올라간 거예요.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하셨구나. 그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성막의 구조를 보면 제단 옆에 물두멍이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생겼잖아요. 맨 이쪽에 이 뜰에서부터 들어가면은 저기서 이제 안수를 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번제단에서 이제 짐승을 잡았잖아요. 그 옆에 물두멍이 있어요. 저 물두멍에는 물이 항상 담겨져 있습니다. 제사를 지내는 동안 씻어야 될 일은 저 물두멍에 가서 씻는 거예요. 제사를 드린 이 예배자는 그 물두멍에 담겨 있는 물로 자기의 몸을 깨끗이 씻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사장의 축복을 받으며 그 회막을 나서면 자신의 더러운 죄가 용서받았음을 확신하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가 생각해 보십시오. 짐승보다 더 고귀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를 믿는 자마다 모든 죄를 용서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여러분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사실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음을 진정으로 알고 있습니까? 그 사실을 알고 기억한다면 우리의 예배는 달라져야 합니다. 습관처럼 예배에 출석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무엇보다 예배하는 그 시간을 사모하고 기다리며 준비할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안다면 우리의 일상생활은 달라져야 합니다.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울 것이고 새롭게 된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 우리 이웃들에게 축복이 되는 삶을 살고자 우리 삶을 단장하고 소중히 가꾸어 갈 것입니다. 과거 우리 조상들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주일을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단언컨대 그분들은 우리보다 성경 지식이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분들이 세포드 라이프를 공부했겠습니까? 생명의 삶을 공부했겠습니까? 안 했다고요. 그러나 그분들이 주일을 기다리는 마음만은 정말 우리와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주일에는 가장 좋은 옷을 골라 입고 예배당으로 왔고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 미리 다른 일들을 마치거나 아니면은 그 일을 뒤로 미뤄뒀습니다. 결코 예배와 바꾸지 않았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을 준비할 때도 그 당시에 그 꼬깃꼬깃 구겨진 그 돈을 펴가지고 헌금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구겨진 돈을 다리미로 빳빳이 다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저도 기억납니다. 저도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새 돈을 보면은 새 돈을 보면 뉴머니를 보게 되면 안 쓰고 성경책 안에다가 다 넣어놨던 것이 기억납니다. 그런데 요즘 그냥 제가 가지고 있는 중에 좀 제일 좋은 거 찾아가지고 드리고 있어요. 어찌 보면은 저도 이 예배 정신에서 이탈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얼마나 그 마음을 전심으로 준비하고 나아갔느냐 하는 것은 그들의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났다고요. 그들이 율법주의적이어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알고 그 은혜의 감격함이 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그 사랑을 경험하지 않았으면 하지 못했을 일들, 즉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병든 자와 나그네와 과부와 고아와 힘없는 자들을 돌보는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앞이 창창한 의사가 안정되고 보장된 그 편안한 병원을 버리고 선교지에 병들고 힘없고 잘 갖춰진 시설이 갖춰지지도 않는 그곳으로 기꺼이 달려가서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나 행복합니다 라고 말을 해요. 기업인이 자기가 얻은 이익을 기꺼이 가난한 사람과 나누고 기쁨으로 베푸는 것은 주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비롯해서 많은 성도들이 큰 섬김과 헌신을 실천하고도 나는 부족하고 한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그분의 큰 사랑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예배를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을 예배하는 설렘과 기다림으로 나아옵니까? 구약의 예배자들처럼 예배에 적극적 참여자가 되어 준비하며 성가신 일을 기꺼이 하려고 합니까? 오늘 내가 예배를 드려준다는 마음으로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번제를 통해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 할 점은 제사는 드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제사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가입니다. 여러분 3절과 4절 함께 읽어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를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4절도요.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돼요. 이 말은 그것이 즉 제사가 그를 위하여 받아들여지도록 해야 한다 그런 의미예요. 번제의 목적은 번제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평화가 제사의 목표예요. 그런데 어떤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시편 기자가 시편에서 자주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자기 백성들을 받아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지서에서 선지자들의 가장 심각한 경고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제사를 받아주지 않으실 거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예레미야 14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호세아 8장 13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아모스 5장 22절입니다. 여러분 함께 읽어보실까요?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가 그냥 아무 때나 예배 드리면 하나님은 받아야 돼, 받으실 거야.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배 드리는 그 예배가 하나님이 정말 받으시는 예배가 되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께 아무런 기쁨이 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는 예배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레위기 1장에서 우리는 제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사실을 이 표현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9절과 13절, 17절의 반복에서 나오는 표현이에요.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어떤 분들은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하시더라고요. 봐라, 하나님은 고기를 좋아한다고. 고기를. 그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라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번제는 물론 죄를 제거하거나 사람의 악한 본성 자체를 바꾸지는 않아요. 번제 드렸다고 해서 그 사람이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그런 일 없습니다. 그런데 이 번제를 드림으로써 죄인인 그 사람과 거룩하신 하나님 간의 교제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동안에 나의 죄로 인하여서 나에 대하여 분노하시고 나를 받지 않으시던 그 하나님이 내가 드린 그 번제를 받으심으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바로 그 일이었어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면서 뭐라고 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지 않습니까? 어린 양의 의미는 희생 제물을 상징하잖아요. 예수님은 이 세상을 위한 하나님 앞에 바쳐진 희생 제물로 십자가에 달리셨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그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회복이 된 거예요. 그 회복된 증거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불러요? 아버지 하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지 아저씨라고 부르는지 여러분 스스로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아버지입니까? 아저씨입니까? 아자가 들어갔다고 똑같은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정말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지 아저씨라고 부르고 있는지. 우리에게 하나님은 기꺼이 아버지가 되어주셨습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증거예요. 또 하나의 증거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은 당신의 거룩한 영,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증거예요. 구약시대에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그 제물이 연기를 내면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보며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되었구나 확신했다면, 우리는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있는 우리의 이 신분, 이 존재의 변화를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번제는 속죄를 위한 제사로만 쓰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때때로 번제는 하나님께 대한 순종을 나타내는 행위로도 드렸고 감사를 표현하는 행위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의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이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순종의 행위로 제단을 쌓고 그 위에 이삭을 번제물로 바쳤습니다. 이와 같이 번제는 예배자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순종을 나타낼 때도 쓰였습니다. 번제를 드리는 근본적인 동기가 믿음과 순종을 보여주는 것이라면 번제는 구원에 대한 우리의 감사를 행위로 나타내는 것이고 하나님이 행하신 위대한 일들에 대하여서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녀를 낳았을 때, 병 고침을 받았을 때,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도 번제를 드렸습니다. 번제의 제물로는 주로 흠없는 순양과 수소를 드렸는데 제물의 첫 번째 조건이 여기에 나옵니다. 흠이 없는 것이어야 돼요. 흠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제물이 될 수 없었습니다.
흠없는 순양과 흠없는 수소를 드렸다는 의미는 외양간에서 아무 양이나 소를 끌고 왔다고 하는 의미가 아니에요. 예배자는 그가 드릴 제사를 위해 제물이 될 짐승에게 흠이 있는지 없는지 구석구석 살피고 또 살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장면도 생각해 보십시오. 그 흠없는 짐승을 찾는 일이 그냥 단번에 이루어졌을까요? 아닙니다. 찾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시간과 에너지가 쓰여지는 일이었다고요. 즉 제사는 마음과 힘을 다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제사는 회막에서 짐승을 바치는 그 순간 시작된 게 아니라 이미 예배자가 마음을 다해 제물을 고르고 또 고르는 그때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런 사실은 우리들이 예배를 준비해서 드려야 함을 알려줍니다. 준비 없는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또한 제사의 제물은 사냥한 짐승으로는 쓸 수가 없었어요. 반드시 그가 집에서 기른 짐승이든지 아니면 값을 주고 산 짐승이라야 제물이 될 수 있었습니다. 왜 사냥한 짐승은 제물이 될 수 없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값을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제물의 의미는 값, 대가를 포함하고 있어요. 따라서 제사의 제물은 반드시 값을 치룬 것이어야 했습니다. 다윗 시대에 기근이 내렸습니다. 그때 이 다윗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올라갑니다. 아라우나가 이 다윗 왕이 다가오는 거 보면서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내가 가지고 있는 소와 수레를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제물과 제단에 불쏘시개로 쓰십시오. 그때 다윗이 뭐라고 한지 압니까? 고맙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니다, 내가 반드시 값을 지불하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리라 라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값을 드리지 않고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높일 수 있다?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당시 제물로 바친 양과 소의 값은 오늘날보다 비쌌을까요? 쌌을까요? 소값, 양값이 그 당시와 지금을 비교하면 어느 시대가 더 비쌌겠냐는 것입니다. 우리 지혜로운 윤현호 자매님께 여쭤볼게요. 언제가 더 소값이 비쌌을까요? 그때, 지금? 그때 맞습니다. 그때는 여러분 소 귀하고 귀했습니다. 양도 귀했습니다. 저희 작은 동네에 소가 있는 집이 몇 집이 안 됐어요. 소 없는 집은 양이 있었어요. 양 없는 집은 닭이 있었어요. 저희 집에는 소가 없었어요. 우리 집의 경제 상황이 나오잖아요. 그때의 소가, 양값은 지금보다 훨씬 비쌌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도록 예배자들은 기꺼이 그 값을 지불했던 것입니다.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께 분향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죠?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었다고 쓰여 있습니다. 놀랍고 두려운 일 아닙니까? 나답과 아비후는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다가 죽은 거예요. 그들이 죽은 장소가 성막 아니란 말입니다. 성막 밖에서 죽은 게 아니라 성막 안에서 죽은 거예요. 누가 죽이셨어요? 하나님이 죽이셨어요. 그들이 죽임을 당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규례를 따라 예배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즉 준비 없이 예배하다 죽은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준비했다면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드리는 그런 일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런 사실은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자세와 태도를 다시금 생각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예배 가운데 임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예배를 단순히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드린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마땅히 찬양과 영광을 받으셔야 할 가장 존귀하신 분입니다. 그분을 만나는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예배에 나올 때 준비 없이 나올 수 있을까요? 예배하는 동안 아무 의식 없이 형식적으로 그 자리만 채울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지요. 지난 목요일에 카말라 해리스가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가 되었습니다. 다음 날 유튜브에 엄청 도배했습니다. 저도 일부러 목요일 날 그 장면을 좀 보고 싶어서 지켜봤어요. 시카고에서 열린 그 전당대회에 카말라 해리스가 등장하기 전에 각계의 수많은 유명 인사들이 먼저 나왔어요. 그 중에는 오프라 윈프리, 빌 클린턴, 또 힐러리 클린턴, 버락 오바마, 그의 아내 미셸 오바마, 할리우드의 유명 배우와 심지어 현직 대통령 조 바이든과 그의 아내 또 전 하원 의장이었던 낸시 펠로시 등등 수많은 각계의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먼저 나와서 장엄한 장면을 연출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카말라 해리스를 맞이하기 위해서. 그들은 해리스의 등장을 가장 극적인 순간으로 만들기 위해 준비하고 또 준비했어요. 유명하다고 하는 가수들을 불러다가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시키고 연설을 통하여 카말라 해리스를 기다리게 만들었어요. 그 장면을 보며 과연 우리의 예배는 대통령 후보를 맞이하는 것만큼 설렘과 기대감으로 나오고 있는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솔직히 자신할 수 없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가는 그 시간을 과연 나는 다른 어떤 것과 겹쳤을 때 다른 어떤 것을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마음으로 맞이하는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이 시대를 보면서 안타까운 점은 그거예요. 이해합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도 예배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참된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순간으로 인식되는 것이 약화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과거 우리 조상들보다 더 많이 성경을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그분들만큼 하나님 앞에 진지함으로 나아가는 데는 더 약하다는 사실을 부정하기가 어렵습니다.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시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에 나는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고 기다리는지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과연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이 미국의 대통령 후보보다 못한 분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다면 왜 우리는 그분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 예배를 준비하는데 소홀합니까? 깊이 생각해야 해보아야 할 점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도록 한 번 더 준비하시기에 마음을 쏟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가 예배 시간에 오는 시간보다 5분 더 일찍 출발하십시오. 내가 예배에 왔을 때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하여 마음을 모아보십시오. 내가 공동체를 섬기기 위하여서 내 수고를 기꺼이 한 번 더 행하리라 해보십시오. 제사장이 짐승을 잡은 게 아니라는 거 우리 다 봤잖아요. 예배자가, 그 예배자와 제사장이 함께 그 제사를 이루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로 이 자리에 서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예배를 더욱 준비하고 그 예배에 나아오는 우리의 마음을 다듬으시며 예배 후에 우리의 삶을 더욱 거룩함으로 채워가시기에 힘쓰시는 우리 주한 공동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합니다.